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음성만 듣고 주님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사람의 말들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만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지 하나님의 증언만 들을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증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증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증언보다 사람들의 증언을 더 믿고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곧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성경과 자세히 비교해서 살펴보면 좀 성경과는 다른 말인데, 성경과 다르면 거짓 증언이거든요. 거짓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신뢰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과 말들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할 때 거짓 증언입니다. 그러한 말들, 그러한 증언들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사람의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의 증언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는 무조건 어떤 증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언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언을 절대 진리로 믿으며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의 증언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증언이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말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틀린 거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섭리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증언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0%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인품도 좋아, 성품도 좋아,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처럼 이상한 성경과 다른 어떤 신학과 교리들을 말하고 가르쳐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옛날에 어떤 필사본을 뭔가를 찾았고 옛날에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물들을 가지면서 성경과 다른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그걸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성경의 역사와 내가 발견한 이 세상 이 역사와 다르다고 대치된다고 잘못됐다고 성경이 그런 것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만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믿어요? 왜 그렇게 믿으세요? 누가 그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칼 들어오면 좀 안 믿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네.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해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결심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증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그 까닭은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언,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증언을 100%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건 대부분은 믿을 만한데 이 구절은 좀 못 믿겠어. 이런 게 아니고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모든 증언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믿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셨는지 이제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누구에 대해서? 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성경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지금 성경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요?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물에서 태어난 게 뭔지, 성령에게서 태어난 게 뭔지 지금 7절 말씀에서 6절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뭐요?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육에서 태어난 것을 말한다.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물에서 즉 육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인데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시고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신 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 피로 오셨다의 피는 뭘 말할까요? 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오셨다.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피 있죠.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지 사람의 피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뭐로?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셔서,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아버지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말들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성령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진리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뭐 틀린 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뭐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은 누구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처럼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다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신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증언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 증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는데 왜 그 돌로 치려 했냐? 그 이유는 신성모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라라는 이 말의 뜻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뜻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신 하나님의 피로 오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뭐예요? 하나이시다. 이 세 분은 셋이니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다신론이 되겠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신론이 아니에요. 유일신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한 하나님 원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계시고 이 세 분은 하나다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만든 거예요. 완전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걸 한자로 말하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이신 하나님, 이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증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증언을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그대로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요한일서 5장 7절 이 구절 말씀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변개된 다른 현대 역본들 있죠. 거기에는 7절 말씀이 삭제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구절은 이 구절이거든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구절을 가지고 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우리는 뭐 이렇게 아버지 하는 말씀한 뭐 성령 이렇게 우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른 구절들을 들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 우리는 그게 우리가 아닌데 이래 버리면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이 눈에 가시지 뭐. 예.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신세계 역본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피조된 신하, 열등한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동등한 하나님으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없어요. 개역 성경에도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 구절에는 7절이 없어요. 7절이 없는데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서 열세 구절이 없음 돼 있거든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없음이라고 가로치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마치 있는 것처럼 그 6절 말씀을 잘라가지고 뒷부분을 7절인 것처럼 내렸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랬고 이제 개역 개정판이 됐잖아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7절 말씀 처음부터 없었고요. 6절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8절 앞부분을 잘라서 7절로 올렸어요. 그래서 7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 영원토록 자신의 말씀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 말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구절 보여주면 이제 막 당황합니다.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또 배워가지고 또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또 이제 사람들의 교리로 가르쳐가지고 이제 대응하겠지만 처음에 이 구절 접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너희들이 후대에 이걸 집어넣었지 첨가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원래는 없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들이 막 이렇게 나중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설득력있는 말처럼 드리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초기의 필사본들 뭐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신해성 바티칸 사본 이런 게 아니에요. 변개된 사본들이고요. 초기의 사본들 뭐 필사본들 구시리아 역본 뭐 AD 뭐 200년 뭐 초기에 있었던 이 사본들이 이미 다 인용돼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후대에 뭔가 첨가된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식 있는 사람이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이렇게 성경과 다르게 뭔가를 만들 그 증언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 구절에서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는데 이 셋은 뭐냐? 영과 물과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물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고 피는 하나님의 피를 말합니다.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구절도 삼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를 믿지 않거나 또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목사가 되거나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없는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해서 이 구절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라고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셋의 증언은 하나로 일치한다.
증언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셋의 증언은 하나로 일치한다. 이 셋이 말하는 증언이 다 똑같이 일치한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의 구체적인 이것을 좀 가리는 것입니다. 약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건 당연히 일치하죠. 증언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증언이 일치한다라는 걸 말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또 이 구절은요, 오늘날에도 요한일서 5장 8절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직접적으로 논쟁이 되는 다툼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이 논쟁이 됐던 구절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은 땅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있잖아요. 그 셋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영과 물과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첫 판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연도별로 이렇게 또 출판사별로 판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근데 이 판본들이 나오면서 영어 킹제임스 판이 나오면서 이 구절에서 어떤 판본에는 어떤 판에서는 어떤 출판사에 나오는 그 판에서는 여기서의 영어가 그 대문자 스피릿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문자 스피릿. 아, 그럼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그냥 다가오잖아요. 근데 어떤 이 판본에서는 소문자 스피릿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소문자 스피릿으로. 그냥 판이 좀, 그냥 판본 논쟁이 좀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판본 논쟁이 벌어지면서, 야, 대문자 스피릿이 맞냐, 여기서. 아니면 소문자 스피릿이 맞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렇게 붙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대문자 스피릿이 맞는 것 같습니까? 소문자 스피릿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네, 둘 다 맞다. 이해가 안 되는데, 대문자 둘 중 하나 하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둘 다 맞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스피릿은 대문자이든 소문자이든 성경에서 성령님을 대문자로 물론 주로 말합니다. 그러나 소문자로 성령님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거나 이 논쟁에서 이렇게 확 미혹되거나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럴듯한 말들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님이고 소문자 스피릿은 사람의 영을 말한다. 그렇듯하죠. 그리고 소문자 스피릿은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을 말할 때 이렇게 쓴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문자 스피릿인 성령님, 이 판본이 맞는 게 맞다. 소문자 스피릿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말들에 여러분 어떻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아니에요? 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러한 말들, 사람의 말들에 그럴듯하게 들려서 8분이 나간 거예요.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은 소문자 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판으로. 이게 틀렸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이 판 자체가. 근데 이제 표준역을 보시는 분들의 판은 이제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 이게 맞다. 라고 이건 부패됐고 이 판본이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대문자든 소문자든 성경인 용례는 소문자 스피릿도 성령님을 가리킨 그렇게 가리킵니다.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머물러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영광의 영, 이 영광의 영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영광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 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대문자의 소문자일까요? 소문자예요. 영광의 영,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대문자는 성령님을 말하고 소문자는 사람의 영을 말한다라고 했던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과 다른 전제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문자도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님을 말하는데 이때 소문자를 쓸 수도 쓴 판본, 이게 잘못된 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문자를 쓰는 거 성경이 그럴 때 대문자도 쓰니까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본 논쟁은 미국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왜 끝난 거예요? 어떤 판을 봐도 킹제임스 1611년 이후에 나온 어떤 판을 봐도 다 같다. 어떤 판을 봐도 문제가 전혀 안 된다. 하나의 말씀으로, 사람이 말해야 하나의 말씀으로 믿으면 된다. 그냥 어떤 판을 봐도. 네. 이미 논쟁이 다 끝났고 오직 이 판본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문제들이에요. 왜 서로 절대 권위라며? 왜 판본이 서로 달라? 왜 이 판 맞아 저 판이 맞아? 이래 버리면은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확고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요? 둘 중에 뭐가 맞지? 킹제임스 성경도 틀릴 수가 있네. 여기에 이 논쟁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판본이 맞냐라고 다툼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는 이거를 끌어내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에서는.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어가 완전히 현대어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때는 컴퓨터로 뭔가 찍어낸 게 아니고 활자본 하나하나 넣기 때문에 스펠에 있어서 대문자 소문자에 있어서 오자 탈자가 있는 어떤 판본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거를 충분히 다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판을 봐도 이게 서로 상충이 되거나 잘못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판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이미 결론 난 건데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판본 논쟁이 좀 일어나서 여기서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쓴 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고 이건 틀린 판본이다. 부패한 판본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전제 자체가. 왜냐하면 성경은 소문자 스피릿도 성령님에 대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오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어떤 성경을 봐도 괜찮아요. 흥정역을 봐도 괜찮고 표준역을 봐도 괜찮고 근본역을 봐도 제가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툼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아느니라. 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은 누굴 말해요? 네, 성령님을 말하죠. 네, 성령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진리의 영, 이게 소문자일까요? 대문자일까요?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말할 때 성경은 소문자를 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전제 자체가 소문자는 무조건 사람의 영 또는 마귀의 영.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를 안 쓰면 잘못됐다. 이렇게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면 안 되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비교해서 정말 기록된 그대로 믿음의 근거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정보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빛나는 구름 속에서 지금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빛나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증언의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 증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증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굴 매우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돈이 더 기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뻤다가 어쨌든 안 기뻤다가 뭐 내가 감정이 상하고 뭐 침체되고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어려지면 안 기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뭐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중서지는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주를 기뻐하라. 누굴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쁨의 대상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매우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처지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살 때 기뻐하실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육체 안에 드러났을 때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 매우 기뻐하세요. 내가 살면 안 기뻐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뭐 했는데요. 안 기뻐요. 언제 하나님 기뻐하냐? 내가 죽고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육체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증언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만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신비예요. 내주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부르세요. 뭐 하라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상황이나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증언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증언해 주세요. 그 증언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세요. 그 진리예요. 진리이신 성령님의 증언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언,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증언을 저희가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때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들은 사람의 자세. 심히 두려워하는. 누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뻐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